성도 여러분,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에 참된 예배 드리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16번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8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제 김도관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여 하나님, 주님은 나를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해 주시니 이 기쁨을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시련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눈앞에 보여지는 귀한 감사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아둔함을 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희망을 두고 매일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속히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성지에 나와 모두 찬양하며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현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현돈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듣는 이들마다 회개의 역사와 천국의 임박함을 깨닫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영락 식구들 시험에 들기에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권하여 주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6.25 한국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참여하여서 그 전쟁을 취재한 마거리트 히긴스라는 그런 당시에 30살 된 젊은 여 기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그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하면서 더군다나 중국군의 포위가 되어서 영 절망적인 그런 형편에 놓인 미국 해병 중대 일선을 방문해서 취재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쪽 구석에서 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얼어붙은 통조림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있는 한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런 대화를 했답니다. 혹시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에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망설이던 그 병사가 슬픈 낯을 띠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유명한 대화입니다. 내일의 안전이, 내일의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다면 오늘의 고생, 오늘의 어려움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의 절망, 낙심은 내일에 대한 분명한 소망, 기대, 보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으로 쟁취하고 돈으로 살 수 있, 우리의 힘으로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 후담입니다마는 참 그 슬픈 낯을 띠며 내일을 간구하는 그에게 이 기자가 내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하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후에 밝은 내일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취재하던 여 기자는 한국 전쟁의 이 취재로 기자로서의 최고의 상인 퓰리처 상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일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생점 좀 견딜만 하겠어요. 문제는 내일이 확실한 그런 미래의 보장, 성공의 보장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닌 내일이지만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오늘 특별히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내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 내일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이 번역하기 바로 직전에 사용하던 성경입니다마는 그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번역도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할 뿐이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 귀한 믿음으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보건대요, 400년 애굽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이제 그 40년 광야의 생활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관문에 놓인 요단강 어쩔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들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세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강을 건너라. 우리가 돌아보건대 그 역사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궤가 강에 들어설 때에 흘러넘치던 강물이 위에서부터 그치고 기적적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 첫 성 여리고를 맞닥뜨렸을 때에 저들에게는 그 성을 상대해 싸울 군사나 무기나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6일 동안 성을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크게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으니 그 성공 앞에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그 다음 맞닥뜨린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황폐한 작은 성. 그 보니까 뭐 보잘것없는 성. 여리고 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아이성쯤이야. 정탐꾼이 다녀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아유, 저 성은 많은 군사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보내서 정복하게 합시다. 그리고 아이성을 진격해서 갔는데요, 웬일 여리고 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물녹듯 녹아서 두려움에 휩싸여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큰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그 앞서 보면 그런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오지 않았고 그냥 그 저편에서 살면 좋았을 걸. 요단강 건너와서 이제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 가나안 족속이 기세를 잡고 있는 땅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에요.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한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의 힘과 무기와 능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여리고성 점령한 이후에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은 손 하나 대지 말고 다 멸절시키고 또 어떤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리라. 그런데요, 나중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그 전리품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몇 가지를 훔칩니다. 금 50세겔, 은 200세겔, 신할산 외투, 그리고도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밝히 보시고 저들을 꾸짖으셔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보건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던 그 거룩한 삶의 발걸음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모습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실패 가운데 엎드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너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내일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성결함,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요. 오늘 본문에도 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첫 번째로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첫 번째로는 거룩에 실패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쳐질 그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룩이 왜 중요한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 12절 하반절입니다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거룩에 실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우리의 큰 실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룩함에 실패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너희의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을 회복하지 못할 때 승리할 수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때때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참 내일이 어둡고 암담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설 때 우리의 내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 박물관 들어보셨는지요?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라는 곳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라는 그런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각 회사에서 여러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서 결국 실패한 그런 제품들 12만 점 넘게가 거기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특히 기업의 임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이렇게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죠.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성공한 인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공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 실패 중에서 교훈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성공의 기회로 삼았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았죠. 발명왕 그러면 에디슨 아닙니까? 특허가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은 발명을 했고요. 특별히 전구를 발명한 참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전구를 발명할 때에 그 에디슨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전구 발명을 위해 수만 번을 실패를 거듭했다고 그래요. 곁에서 지켜보던 그 동료들이 좀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수만 번이나 실패했는데 참 상심이 크겠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배운 거요. 참 귀한 자세요, 태도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이제 일어나서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믿음의 사람 소개합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22살에 사업 실패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다 낙선합니다. 24살에 사업에 손을 댔다가 사업마저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림을 받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 낙선하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 도전했다 낙선하고 34살에 국회의원에 낙선하고 37살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됐다가 39살에 또 낙선을 경험합니다. 46살에 상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47살에 부통령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49살에 다시 상원의원에 낙선합니다. 어찌 보면 참 대단한 낙선 실패의 경력이에요.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드디어 51살, 51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당선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낙선과 실패,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교훈을 얻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는 그런 고백도 하죠. 자신의 어머니가 늘 가르쳐준 성경 말씀 늘 사랑하고 특별히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성경 말씀을 늘 품에 품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사단 마귀는 옆에서 자꾸 그렇게, 야, 너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이 실패와 역경을 딛고 일어나라. 더 큰 일을 위하여 도전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패에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까지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얻는 귀한 또 교훈이고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13절에도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결함,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의 경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일에 대한 큰 염려와 두려움과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내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고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겪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에서 실패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 새롭게 정결케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삶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예배와 함께 예물 드리는 그런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의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청소년부 영상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팬데믹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거의 1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방학 때 우리 청소년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수련회하고 모이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지난 방학 때 청소년부에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기 집에서 수련회를 대신해서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 또 가지는 중에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조별로 이렇게 꾸며서 또 성경을 배우고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조들이 만들었는데 청소년부에서 우승한 그런 작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상하고 그랬다는데 또 여러 성도님들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영상 보시면서 또 청소년부들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 베다니에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오빠였으며 마리아는 주님께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자였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 병이 걸렸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두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려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다시 가시겠습니까?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에게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저 잠들어 쉬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때 디도무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여 와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압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저희 오빠가 다시 살아나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면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찾으신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물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님이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것 보시오. 나사로를 무적이나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소경에 눈을 뜨게 한 그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던가? 예수님은 다시 탄식하시며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라. 죽은 지가 4일이나 되었으니 냄새가 날 것입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넣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싼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풀어서 다니게 하라.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다가 이 광경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도 모르시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시오. 가야바는 이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을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뛰어난 배우들 같습니다. 여러분 또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성경 더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체득하고 또 그렇게 막 경험하는데요. 또 청소년부 또 교육부서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또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신 분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고요. 445장 1절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며 주신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고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